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게는 기도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서는 가끔 경활에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회개부터 하라야 그러면 기도가 열리리 하시곤 하셨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를 속속들이 살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가장 겸손한 마음이며 동시에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절망의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성경에 쇠퇴라는 말을 여기서는 기진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포자기한 백성, 탄식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가능성이 그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어지는 부연 설명을 보십시오. 먼저 의인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살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약속만 믿고 이제는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그 약속을 취소해 버리십니다. 그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법칙은 악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악인이 돌이켜서 자기의 죄를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범한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렇게 또 약속하고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셔가 아닙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책망하셨던 이유, 성전을 부수시고 백성들을 먼 타국으로 내쫓으셔서 고생하게 하시는 이유, 심지어 십자가에서 아드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이유들은 악인이 그 악 중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 반드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 돌이킨 악인이 반드시 산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도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어제 우리가 시편 130편에서 읽은 인자와 풍성한 속량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저당물, 강탈한 물건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당물은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리기 위함이고, 강탈은 연약한 자들이 권세자 부자들에게 억지로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 떨어진 이삭, 3년에 한 번씩 포도나무를 돌보지 않고 자생으로 난 것을 가난한 자들이 따먹게 하는 것, 또 한 번 수확한 포도나무를 다시 돌아가서 샅샅이 수확하는 것을 금하시는 이유, 또 신년이 되면 다시 옛 기업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또 저당물을 받지 말라 하는 규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저당물을 잡히고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제와 자비의 정신이 실종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권세자는 정당에게 힘을 사용해서 억울한 사람이 얻게 만드는 것이 공의인데, 강탈을 한다는 것은 힘센 자들의 행포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말기에는 그것이 더욱 심해져서 생명의 율례가 죽음의 율례로 바뀌고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어 사람들이 더욱 피폐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실종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후견인이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자들을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고 가시고 부한 자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셔서 남아있는 가난한 자들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반성하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진정 생명의 율례가 펼쳐지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우리 사회는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우리 자신은 국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다독이고 위로하며 살고 있는가?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 멀리 이 사회, 이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까이 나 자신을 돌아보아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면밀히 살피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에 덮인 인간의 죄란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작은 우리지만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회개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썩어져만 가는 이 세상에 인자와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사람으로 서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고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의 죄 그리고
이 백성의 죄, 또 우리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기도 들으시고 바이러스를 몰아내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